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고향 마을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냥 배척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낭떠러지기에 떨어뜨려서 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은 랍비가 있고 설교를 랍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누군가가 그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이 그때 받은 감동을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본문을 누군가 읽었고 그 본문을 맡은 사람이 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두루마리 책을 그 회당 앞에 그 성경을 진열하는 그 책장 같은 그런 진열대가 있어요. 거기다 다시 갖다 올려놓으니까 놓고 이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설교를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자 거기에 있었던 많은 청중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고 야 은혜 받았다 기쁘다 즐겁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수군거렸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수군거릴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룬 권능이 뭘까? 이 사람은 마리아 아들 목수 요셉이 아닌가? 그의 동생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있고 마가는 그들의 누이들조차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권능과 능력은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 성모 마리아가 낳은 아들과 딸들이 있었어요. 가톨릭에서는 영원한 성모 동정녀 마리아를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거부했고 부정했고 부인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다만 소수의 병자만 안수하여 고쳐주고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함으로써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고향 마을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했던 설교를 상황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믿지 않는 그 고향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능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나타낼 수 없었고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원하지만 응답이 없고 그리고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고향 마을에서 배척당한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메시지가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의 메시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해방 선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 먼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습니다. 회개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이제 머리에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했습니다. 성경은 40일간 밤낮 금식했다 그래요. 우리 그 용어로 금식했다 그러면 음식을 먹지 않는 거잖아요. 물만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금식은 낮에는 금식하고 밤에는 먹는 거예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요즘도 이슬람 교도들이 라마단 때 금식하는 방법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저녁 때는 진탕 먹어. 그게 뭐 금식입니까? 그런 금식이면 뭐 나도 할 수 있겠다. 우리 먹어도 할 수 있겠다. 어쨌든 예수님은 밤낮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식 40일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사탄이 이제 육체적으로 굶주림에 있는 그 예수님, 극심한 혼돈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멍청해요. 예수님이 성령 금식학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탄이 유혹하면 누가 이길까요? 응? 사탄이 유혹할 때, 죄 지을 때 유혹한다면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경건하게 금식 기도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유혹한다는 것, 뻔히 질 수밖에 없는 이 도전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존재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완전한 회복과 자유를 선포한 해방의 선포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는 이 메시지를 고난과 연단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귀환하게 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죄의 대가로 심판받았고 멸망받았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그들에게 선포되어 해방을 약속하셨다는 이야기. 이렇게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약속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은 사실 120년 후에 성취됩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당한 그 백성들을 이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과의 언약은 파기되고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이제 뉴 커버넌트,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의 청중들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이런 말씀을 내립니다. 에스라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전혀 예기치 않던 일들이 포로지에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때 상황을 추억하면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꿈꾸는 것처럼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회복의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선포하면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경비는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예루살렘 공사를 멈추지 않게 하라.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줘라. 번제드릴 숫송아지와 순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의 하나님께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이게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의 내용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서 내가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돈과 제목과 모든 물품들을 다 줄 텐데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나와 내 자식들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내가 요구하는 건 그거 하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미에 이렇게 그 조서에 기록합니다.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고 그의 집을 거름더미로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해방 선언을 이제 이사야 청중들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해방이 찾아왔고 그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120년 또다시 시간이 한 5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메시지로 이사야 선지자의 해방 선포를 그 회당에 모인 유다 백성들, 나사렛 그 동네 주민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첫 메시지는 이제 주님의 의도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슬퍼하는 자들에게 자유와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해방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청중들에게 있어서 해방은 육체적인 자유였습니다. 포로지에서 포로 잡혀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육체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예루살렘 고국 땅에 들어가서 속박이 아닌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백성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이사야 청중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예수님이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예수님의 자유에 대한 선포는 육체적 자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자유도 중요합니다. 속박에서 이제 재정적인 그 올무에서 탈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겠다는 약속은 아마도 풍성과 번영의 축복, 이 단지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돈이 주체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축복이겠죠. 근데 사실 돈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는 돈이 더 있거나 덜 있거나 뭐 그게 그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약속한 것은 사실 축복이기도 하지만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진짜 자유는 육체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입니다. 은혜와 완벽한 회복은 물질과 돈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속박으로부터 자유, 구속으로부터 자유, 그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청중들은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육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타국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선포는 육체적 자유를 넘어섭니다. 마귀의 올무와 속박에 이제 그 덫에 걸려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덫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정신적인 포로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육체를 구속할 수는 없어요. 육체를 강제로 구속할 수 있을까요? 육체를 강제로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육체의 속박을 넘어섭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뭔가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포로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물질과 명예와 쾌락과 정욕과 권력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안 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절망이 일상이 될 거예요. 절망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 질병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육체적 질병의 포로가 되어서 그래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포로가 되었어. 우울증의 포로가 되었어. 이 잠 못 자는 그 질병, 잠 못 이루는 수면제를 먹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포로 상태에서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속박 상태는 사탄과 마귀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저주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속박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해방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사탄을 결박해서 그 사탄의 올무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첫 장부터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마귀를 축출합니다. 귀신 들린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첫 장부터 예수님은 기적을 행사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성탄, 탄생의 이야기가 조차 건너뛰면서 해방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축출할 때 그 즉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귀신을 축출하라고 명령하면서 귀신들을 축출할 때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할 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귀신의 권세로부터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사탄을 축출시켜 버렸습니다.
창세기 15장 3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귀의 머리를 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탄을 지금 축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청중들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사탄을 결박해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그 회당에 있었던 고향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 메시지의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임신한 마리아가 이제 남편과 함께 요셉과 함께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고향에 도착했어요. 근데 임신 이제 출산할 때가 갖고 왔는데 병원이 문 닫혀 있어요. 갈 곳이 없어요. 여관엔 사람들이 인산인해였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관에 사람들은 있었는데 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려고 이제 그 산통이 임했는데 아무도 그 여인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그 여관에 먼저 와서 방을 잡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출산하려고 정말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빨리 내 방에 오셔서 여기서 출산하세요. 난 그랬을 것 같아. 문정이도 그랬을까? 우리는 모두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여관 주인이라면 저 여인 해산하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방을 내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거부한 것은 예루살렘 왕궁이었습니다. 왕궁의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아이가 여관에 내려가서 마구간에서 났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거부했고 부인했습니다. 예수가 공생애를 마치고 종려 주일날 영광의 순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거기서도 철저히 거부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그 예수를 보면서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제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도와주었고 그리고 섬겼는데 섬김을 받았던 그 백성들은 예수를 잡아서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거부했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야지 나에게 이득이 될 터인데 거부하는 그 예수님이 거부하자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살기등등하게 외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군중 심리 탓일까요? 군중들은 뒤에서 조작하고 이제 조종하는 사악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기관들, 서두개인들 때문에 그랬을까요? 군중들도 예수를 거부했고 종교인들도 예수를 거부했고 마지막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기 위해서 철저히 배척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버림받고 배척당한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은혜가 되고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우리 다시 예수를 배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마구간으로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관 주인은 왜 예수를 쌩깠을까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 너 없어도 방 줄 사람들이 많아.
여기 마국간이라도 네가 있을래면 있고 말래 마라.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비즈니스 한 걸까요? 그렇게 보면 돈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한 거예요. 그 여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왜 예수를 배척했을까요? 저 여인 내가 눈으로 보면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출산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애써 눈을 감고 외면을 했어요. 귀찮아서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생기니까 손해 안 보려고요? 그들이 그날 태어난 그 아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배척했을까요? 어쨌든 그들은 다 자기의 육신적인 어떤 그런 이득 때문에 예수를 배척했어요. 돈과 탐욕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귀찮아서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이제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돈과 탐욕과 어떤 편안한 삶 이것이 예수를 배척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너그러웠더라면 마리아와 요셉을 도와주었더라면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를 처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될 것인데 그들이 조금만 더 섬겼더라면 조금만 더 선행을 행했더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영접한 축복을 그들이 받았을 터인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편안하고 따뜻한 방을 잠시 내려놓고 그 힘들어하는 재난당한 어려운 출산의 산고가 임한 그 낯선 여인이지만 임신한 여인에게 내주었더라면 한마디로 말해서 남을 위한 배려나 헌신이나 희생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을 터인데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고향 사람들을 예수를 배척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배척했어요. 예수를 뭘로 알았어요? 목수,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형, 그 누이들을 알고 있는데 그 누이들의 오빠 그런 걸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알긴 알았는데 오해했습니다. 예수를 겉으로만 알았습니다. 육체적인 부분만 알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예수를 알긴 아는데 우리가 다 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예수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우리가 예수를 거부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잘 믿고 잘 따랐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잘 몰랐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날 재판장으로 재판석 위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한자리에 모아서 각각 구분하여 양과 염소를 나눈 다음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양의 쪽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것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왕 되신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 한번 펼쳐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 천국을 왜 갑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왔던 말씀과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예배 시간 한 번도 빠짐없이 나갔기 때문에, 전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들어왔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들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악한 죄는 뭐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과 완전히 180도 다른 상태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원한 축복된 예배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과 정반대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둘 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들, 옥에 갇힌 자들, 병든 자들 그 주님이 그랬을 때 섬겼습니까? 언제 주님이 굶주렸나요? 주님이 굶주리는 것을 봤다면 내가 분명히 주님을 섬겼을 텐데, 주님이 옥에 갇힌 것을 분명히 봤다면 내가 분명히 방문했을 터인데, 주님이 병든 것을 내가 알았다면 봤다면 내가 주님 앞에 위로했을 텐데, 찾아갔을 텐데.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혹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거지인가요? 음식을 준 것, 거지에게 음식을 준 건가요? 예수님을 영접한 행위가 뭘까요 도대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돌보아 주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심판대 앞에는 자기가 다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한 사람들만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그들에게 죄가 가려서 아예 심판대 앞에 설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나는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고 평생을 살았는데 막상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사탄의 자녀들처럼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알았습니다.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았고, 남동생과 여동생들이 누구인지 알았고,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는 그 믿음은 주님은 가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를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충성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온전히 예배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 너는 그게 아니었어 라고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들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오직 믿음은 구원파식 오직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구원파식의 오직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에게 자유다, 이제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 죄를 져도 과거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에게는 자유다. 그러니까 파렴치한 행동을 하잖아요. 세월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원파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질의 집착에 의해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이제 차가운 바다에 죽어가면서
돈을 모았던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일까요? 우리는 정통 장로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사도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축복과 성공과 돈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은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은 것이 달려 돌아가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고향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오해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는데 열심당원들도 배척했고 바리새인들도 배척했고 사두개인들도 배척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이 예수를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를 열광하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거부했다고 일순간 돌아선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런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해방 선포를 한 설교와 사람들의 배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너무 잘 안 것이 아니라 그들 사실 예수를 몰랐습니다. 육체적인 예수, 요셉의 아들, 야고보의 형 예수는 알았지만 메시아 예수는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떤 예수로 아나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고 알고 있으면 잘못한 거예요. 여관주의는 탐욕 때문에 예수를 배척했고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곤경에 처한 섬겨야 할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 것은 귀찮아서 헌신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의 기득권을 내놓고 싶지 않아서 배척했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가 향유하고 있는 권력과 돈과 이런 어떤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메시아를 배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관주의는 돈 한 푼 더 벌려고 메시아를 배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섬김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복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